자,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제는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죠? 네. 앞으로 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도 착착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잘 또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제 뭐 청소 물품이랑 또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또 잘 꾸미는 또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잘 하면서 또 그런 기쁨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신학적으로 잘 서 있는, 올바로 잘 서 있는, 정말 깨어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또 스스로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속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약점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마음, 그 감격이 없이 진리를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역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 책망이 없는 2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욕을 먹어요, 주님한테. 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5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근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있고 좋은 약속만을 받은 2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다루고 있는 본문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죠. 왜냐하면 책망이 없고 경고가 없기 때문에, 칭찬만 있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가 있는 도시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존속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이름은 없지만 현재의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3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로 큰 도시이죠. 터키는 사실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좀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이라고. 이슬람 국가들이 저 터키는 내놓은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하는데, 그 터키에서도 이 서머나가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의 이즈미르는 그 중에서도 제일 세속적인 곳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도시라고 합니다. 서머나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도시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경치가 무지하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터키에 그 여러 좋은 곳이 많은데 이즈미르라는 곳은 정말 풍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발달이 되어서 무역도 잘 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도시 서머나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서머나는 특별히 더 황제에게 충성하기를 원해서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될 정도로 그 아주 로열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로마에 대한 서머나 도시의 충성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컨텍스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그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미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속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의 굉장한 프라이드는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머나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라는 것은 황제에 충성하지 말고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풍경도 좋고 잘 살고 로마의 호의를 입은 서머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다 살기가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시카고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시카고가 필라에 뒤져서 범죄율과 살인율이 1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필라가 1등입니다. 참 필라가 굉장한 도시예요. 제 학생 중에 경찰이 하나 있었는데 흑인 경찰이었는데 벌써 팬데믹 이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어느 얘기인데 시카고가 1등이라고 그러냐? 필라가 1등이다. 뭐가 1등이냐 했더니 머더 레이시 1등이고 크라임 레이시 1등이어서 자기는 정말 바쁘대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끼리 집에 갈 때 하는 말이 be safe 이거 be safe. 참 그런 말 우리 잘 안 하죠. 자,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학생들끼리 흑인 학생들끼리는 그게 인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전에는 시카고가 위험한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아는 그 갱 두목 알 카포네가 시카고에 있었고 뭐 금주령이 있을 때도 지하실에다가 다 제일 좋은 술 묻어놓고 마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주 시카고가 갱단들도 많이 있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카고의 우범 지역에 들어가면 뭐 켄싱턴 같은 데겠죠, 필라에 낯선 사람이 들어서면 언제든지 총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쏜대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나 쟤 모르네? 탕 이렇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거기 내려주면서 꼭 체크를 한대요. 너 아는 사람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확실하대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의 거류 지역에 머무르려고 했던 레위인이 정말 아무도 없었잖아요. 쌀벌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에브라임 지파의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 공포감, 그런 것들이 비슷했겠죠.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악질적으로 대했던 유대인이 살았던 대규모 거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끔 서머나에 있던 로마 신전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극렬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신전을 가서 이제 파괴하니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황제 숭배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렬파들이 이 로마 신전을 계속 파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 도리어 어떻게 이것을 모면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쟤네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더라.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애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고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도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편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있는데, 이 또한 서머나 교회의 필요에 맞추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자신을 계시하심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다면, 서머나 교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었습니다. 되게 힘들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교회의 표지라면 여러분 누가 교회 오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환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비방도 받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궁핍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요새 같을 때. 저희가 신문 광고에 그렇게 낸다고 하죠. 여러분 분이엘 교회는 환난이 있습니다. 분이엘 교회는 궁핍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겠습니까? 한국일보 보고? 안 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자신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난의 대상이 될 때는 있을지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막 궁핍이 찾아오고 무고하게 비방을 당하는 일은 특히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손에 꼽힙니다. 손에 꼽히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들 삶에 무고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겪어도 힘들고, 누군가 나를 정말 조금만 나쁘게 말하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들어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보상이나 상급은커녕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나겠습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충성할수록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살아갈 길이 도리어 막막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난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거기다가 남들이 비방을 해요. 무고하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폭력의 희생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었던 아프리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지리아 분이었는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너무 젊은데 막 대학 다니는 딸이 있고 그랬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나라의 교회를 다 불지르고 목사님의 목을 잘라서 교회 정문에 걸어놨답니다. 그 목사님의 목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제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큰 마차대 같은 걸로 다 베서 목을 걸어놨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거였고, 자기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위를 꼭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히브리어 들을 때였는데, 사모님이 또 암인가 그래서 아파서 떨어져 생활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같이 못 사니까. 그래서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저희 클래스가 도네이션을 다 해서 비행기 표를 마련해서 다녀올 수 있게 마련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나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쩌면 이런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할 수도 있는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쟤네들 왜 저렇게 살지?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예수님 맨날 고생하는데.
게다가 동료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주께서는 심지어 이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냐면 이 핍박하던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모인 시나고그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를 정도로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서머나 교회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야말로 한숨이 더 나오게 되는 일은 1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안 그래도 어렵고 지치는데 주님의 예언은 더 깝깝합니다.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계도 유지가 안 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거기다가 비방하고 약탈의 대상이 되었는데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더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일 동안 환란이 있다고 할 때 이 10일은 가혹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 굶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식물을 먹지 않잖아요. 거기서 떼어온 것처럼 그 열흘과 병행을 이루어서 가혹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가혹한 환란이 앞으로 또 올 것이고, 심지어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는 투옥에 이를 정도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쭉 보시면,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그 감옥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둡습니까? 던전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이잖아요. 거기에 착고를 매기도 하고 거의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래서 병과 벌레와 쥐와 이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사자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더 큰 고난이 그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서머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편안하니까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러지만 막상 이렇게 되면 who knows?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큰 고난이 오고 어떻게 버티며 무엇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9절에 제가 집중하게 되었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고 going through 하고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어떻다고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그냥 멀리 서서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 같이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래서 왜 나만 그러냐고 힘들어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길은 없습니다. 모든 성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기록되고 내 머리털 하나도 주님 앞에 세신 바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힘겨워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주님 앞에 서머나 교회는 가장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고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냉랭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긍휼하심과 불붙는 심령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다 못해 직접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앞에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알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셨던 그때에도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죽어가실 그때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고 신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면 다 강한 것 같고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내면 여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인생의 상처, 인생의 굴곡,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막 심하게 보듬어주지 않아도 들어주고 내가 안다고 나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때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부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공감하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들었던 찬양인데 제목이 끝내줍니다. 제목이 결국엔 주님이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되게 어려워서 부를 생각은 제가 원래 하지도 않지만 불러달라고도 아내한테 부탁을 못했습니다. 이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무거운 삶이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매 순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에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우리들은 은혜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가장 힘들었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래서 지나온 삶의 흔적과 자국들을 살펴보면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엔 주님밖에 없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은혜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충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과 영광의 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 앞에는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100년 정도 지나서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나이 86에 맞죠? 86세. 네. 제가 2세인가? 네, 잘 안 되네요. 86에 황제 앞에 끌려갔는데 황제가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지금 86면 청년이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노인이니까 황제가 긍휼히 여겼어요. 그냥 이 앞에서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놔줄게. 그냥 가라고. 여기만. 나가서 뭘 하든지 doesn't matter. It's fine. 다만 내 앞에서 내가 황제니까 자존심을 세워다 했을 때 폴리갑이 이야기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1시간만 타면 주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이 결국엔 주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삶의 고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너무 충만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엔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라는 그 고백,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살아가겠구나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평생 신뢰하고 결국엔 주님밖에 없고 은혜 속에 살았다는 고백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둠 속에 거할 때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신다 하시며 아심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마칠 때 결국엔 주님이셨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 매 순간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았다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겉모습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한 공동체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분이엘의 공동체가 정말로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결핍을 이야기할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결국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